작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때 주제가 바로 오늘 그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 13장, 14장에 나오는 짐승나라 666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이 철장으로 그 세상을 다스릴 그 한 여인, 아이를 낳을 여인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이는 엄마와 함께 무사하고 천사들의 그 어떤 무력이 이제 이 용을 격퇴를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긴 후에 계속 그 여인을 박해하고 그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그 싸우는 장면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13장에서는 용이 이제 또 다른 짐승 하나에게 권세를 줘요.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뭐 거기 보면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데, 그다음 거기 표범, 곰, 뭐 사자, 뭐 이렇게 온갖 그 흉맹한 짐승들의 그 속성을 다 갖춘 그런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이 그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것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도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최근에 20일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김정은을 좀 연상케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죠. 뭐 카드 섹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시키다 보니까 뭐 아들이 뭐 그 오줌 소태가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린아이 아주 아기 때부터 집단으로 이렇게 양육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개 처형을 집단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작년 저작년 이렇게 그 와이즈맨 일을 하면서 북한 이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찾아보다가 이게 가장 그 심한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됐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너희도 내게 반항하면 이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이거를 어린아이들 마음속 깊이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그 다음에 이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그러니까 집단으로 그 교육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악랄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에 대한 폭행이자 살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체제, 이런 자들이 다시 살아서 권세를 부리고 기적을 행한다 하여 경배하고 따르는 것, 이거야말로 부모가 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났냐. 뭐 이 공산주의 체제는 늘 그랬습니다. 없어졌는가 하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깊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은 옛 뱀이라고 합니다.
용은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온 세상을 꾀는 자, 즉 권세가 크고 그 다음에 아주 뿌리가 깊고 역사가 오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연면이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대하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아이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존재, 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방해를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들어가 사셨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자기들 영역으로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짐승의 나라를 세우는 제일 첫 번째 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일 수밖에 없죠. 용에게는. 그죠? 이런 걸 자행하는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뭐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횡행했지만은 아이들을 이렇게 집단 처형장에 끌고 가가지고 보이게 하는 것은 거의 북한이 유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공산주의 플러스 절대 왕정 체제, 이것이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고 그게 좋다 하고 뭐 그에 대해서 어떠한 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 이거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특히 애 기르는 부모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 잡아가서 지금 악마를 만들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그렇게 용인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신기하게 어떻게 그렇게 되살아나네 이래서 놀랍다 하고 그를 따른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이 삼킬했던 아이, 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옛날에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너희가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이 아이를 낳고 보호한 그 어머니처럼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하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아이뿐 아니라 북한의 아이들, 온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용과 짐승을 대적하여 싸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천국의 아이들이 짐승에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뿐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일 노동절에 우리 김일흥 성도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갔습니다. 원래 김일흥 성도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제가 짐작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애들 둘이가 서연이 성연이가 되게 사이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고인돌 공원에서 자전거하고 킥보드를 타고 둘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서연이가 성연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또 같이 놀아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은 그 청년 김일흥을 압록강에 밀어넣고 자기 남편이 잡혀가고 자기 운명과 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을 압록강에 밀어넣은 그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이 여동생이 같이 보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망원경 가지고 보면 강화도에서 북한 좀 보려고 그 작은 고모가 있다는 옹진반도 어디를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말은 없었지만 온갖 감회가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옛날 6.25 때 그 경험을 통하여 김현성 시인이 슬픈 아버지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가끔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아이들이 흑백을 핥으며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저희 세대는 장난감 없는 세대였습니다. 장난감 없는 나라에 우리의 아이들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그날 5월 1일에 본 거 킥보드와 자전거 없는 세계에서 아이가 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린이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은 권세가 크고 뿌리가 깊고 짐승은 흉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한다면 지혜가 필요하죠. 힘도 있어야 되죠. 더욱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대는 강성합니다. 그러나 이쪽은 힘이 미약한 듯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싸움은 칼과 창과 총으로 하는 게 아니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둠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예지입니다. 그거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천군 천사가 있죠. 예수께서 계시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이 계시죠.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굳은 믿음만이 승리의 깃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내 가정만 잘 챙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세계가 전부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제대로 된 평화의 나라가 돼야만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한 구석에 이런 존재가 있으면은 전 세계 아이들이 위협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치열하고 아주 전선은 광범위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그 다음에 든든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그렇게 악에 대항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미래가 진실로 이 땅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도록, 그런 미래가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옛날 그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고, 우리가 정말 아이들 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호하시니 이제 편안하구나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아무리 강성해도 결코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과 짐승과 아이, 이쪽은 아이와 여인 아주 힘이 약하죠. 저쪽은 10뿔 달린 머리 7개인 짐승에다가 그 뒤에 붉은 용이 또 있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고 또 기록도 되어 있어요.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의 말의 시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세 믿음으로 짐승 나라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날들 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악의 소굴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살아야 하고 킥보드 타고 자전거를 타고 살아야 하고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며 많은 사랑하는 선생들이 있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교육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은 물러나게 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제어하여 주시고 싸워야 할 사람들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